가족끼리 또 이웃과 그리고 친지끼리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최악의 선물을 주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분봉왕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생일 잔치 때 자기의 딸 살로메가 아빠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이 헤롯 왕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야,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말해라. 너가 원하는 것 선물로 다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목을 자기 딸에게 주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선물을 주고받은 그런 사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최악의 선물도 있지만, 하지만 반면에 최상의 선물도 성경에는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선물, 최고의 선물,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 선물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에게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한 이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이 기쁜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받은 모든 선물보다도 최고의 선물, 수천 배, 수억 배로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받았더라는 거예요. 저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아왔지만 그 선물을 다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5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 이 선물을 주신 분이 최고의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대통령께 선물을 받았다고 다 자랑하는 분을 봤어요. 목사님, 이게 바로 대통령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 자랑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왜 그분이 자랑을 했겠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른이 주셨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지금 대통령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했던 그 많은 대통령은 수십만 명도 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평생 대통령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 선물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왜냐? 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대통령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대통령의 권능보다 훨씬 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하나님의 임기는 영원 무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역대 최고 위대한 통치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십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주는 선물이 귀한 겁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이 땅에는 존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귀한 겁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예수님을 누가 줬냐라는 거예요. 제가 줬으면 그렇게 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바로 하나밖에 없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 없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신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보다도 조금 잘나고 우리보다도 조금 멋있고 우리보다 좀 더 똑똑한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조금 잘나고 예쁘고 멋있는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보다 조금 잘난 분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나하고는 절대로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르다가 그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이 세상에서 평생 믿고 따라가며 천국까지 따라가야 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은 바로 최고의 선물일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물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물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일부분을 줍니다. 그래서 돈을 주더라도 내 전 재산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주 계속 이번 2주간 우리 교회에 이게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 재산을 축의금으로 주신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전 재산 다 팔아서 주는 사람 없어요. 아니, 대출 받아서 주신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일부분을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돈을 주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에서 돈을 주는 것이고, 선물을 사서 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의 돈을 가지고 선물을 사서 주는 것이지, 내 것을 전부 다 주는 사람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물을 줄 때 한계선을 긋고 줍니다. 아, 이 사람은 요 정도 선에서 주면 된다. 아, 이 사람은 선물을 줄 때 이 정도 선에서 주면 된다. 어느 한계를 긋고 주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부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임마누엘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것 중에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인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기에 그 선물은 최고의 선물일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이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에는요,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걸 줍니다. 이것이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우등상이라고 합니다. 결석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을 개근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선행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을 훈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상과는 다르게 선물은 또 다릅니다. 선물은 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한 학생도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결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별 열심히 노력을 안 했어도, 수고를 안 했어도 선물은 받을 수 있어요. 주일날 자주 빼먹어도 선물은 받을 수 있어요. 죄를 범하고 살아도 선물은 받고 살 수 있어요. 자식이 공부는 되게 못하고 맨날 사고쳐도 자식에게 선물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왜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공부를 못해도, 결석을 좀 해도, 그리고 좀 착한 일을 안 해도, 또 부모에게 효도를 좀 안 해도 선물은 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선물을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 마음에 담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마음에 없는 사람들에게 선물 안 줘요. 내가 막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선물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인자, 범죄자, 흉악범 이런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까? 안 줍니다, 여러분들. NGO 단체나 특별한 어떤 종교 단체에서 그날 선한 일을 갖다가 단체로 하는 데서나 주는 것이지, 그런 일은 일반이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것은 잘 안 준다는 거예요. 왜요? 소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흉악범에게는 우리는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인자 같은 나에게, 사형수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존중이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마치 사형수 같은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냐고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무슨 사형수 같이 그렇게 큰 죄인입니까?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는데, 이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앞에 28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받기 전에는 이런 죄를 범한 사형에 해당되는 사형수 같은 우리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사형수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흉악범들에게 우리는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흉악범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귀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사형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한쪽 강도에게 낙원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매우 기뻐하시며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소중한 자기 자신 같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물이냐? 바로 예수님은 참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선물을 받아왔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아봤지만 그 선물이 나를 구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돈을 좀 받으면 잠깐 어려움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에서 살짝은, 배고픔에서 살짝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좀 힘든 형편에서 살짝 구원을 받을 수 있어도 영원한 구원은 받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보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보석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누가 집을 사줘서 최고의 집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고 해도 그 집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멋진 자동차를 선물 받았다고 해도 그 자동차가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해방입니다. 해방, 독립이에요. 독립.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립이라는 선물을 과거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독립,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독립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했다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나라에서 최강대국의 나라가 되면 그 나라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강대국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요? 절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이어서 얼마나 최고의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다윗 왕 때 얼마나 부강한 나라고 얼마나 평안한 생활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최고의 강력한 나라여서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그 강력한 나라인데도 구원을 받아요? 영원한 구원은 못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고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다윗 왕 때는 보세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냅니까? 솔로몬 때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얼마나 세금을 걷어내고 얼마나 일을 노동을 많이 시켰나.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10개 지파가 아들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렇게 부강한 나라고 그렇게 강력한 나라고 주변 국가들로 또 조공을 받는 그런 최강의 나라라 할지라도 영원한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최강의 국가라는 그 선물을 주셨는데도 영원한 구원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식민지 생활에 최고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해방이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선물로 주셨지만 또 유교 사변이 터지고, 유교 사변, 이 전쟁만 끝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전쟁이 끝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연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도 지금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얼마나 그런 아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때는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지 알지만 이 당시에는 나에게 하나님 내 집만 마련하면,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나는 한 채만 주시면 이게 최고의 선물인 줄 알았는데 집 한 채가 생겼다고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독립보다 더 위대한 선물, 강력한 나라보다 더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형벌과 불행의 원인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선물도,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선물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만큼만은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물이냐?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선물은 받으면 언젠가는 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옷을 선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이 옷을 버릴 때가 옵니다. 자동차를 선물 받아도 폐차시킬 때가 오고요, 집을 선물을 받아도 그 집을 재건축할 때가 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선물도 영원히 가는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와 구원의 은총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영원히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선물을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뭐냐?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선물을 받은 이 귀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3일 후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캐롤 부르고 선물 주고받고 놀고 유흥문화가 발달돼서 흥청망청하고 그러면서 외국이다 어디로 놀러 다닐 생각만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성탄절이다 그러면서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이 예수님을 주신 분이 대통령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일부분을 주신 게 아니고 자신을 주셨구나.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이런 죄인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시고 이게 영원히 중간에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가는 이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5가지를 묵상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근본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이 바로 뭐냐?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주는 선물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분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선물은 나눌 수 없습니다. 옷 한 벌을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담긴 은혜와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전도하셔서 이 귀한 최고의 선물을 나만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걸 기억하며 예수님을 널리 소개하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지 우리가 5가지로 배워보았으니 이것을 마음에 늘 새겨서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무리하게 성탄절을 보내고 흥청망청 보내고
세상에 나가서 놀아버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성탄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